족보를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2절부터 이제 야벳의 족보고 또 6절부터 이제 함의 족보, 7절부터 이제 셈의 족보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는 이제 하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제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나왔고 또 실제로 노아 가족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도 이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의 이제 성취입니다. 어,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어쩌면 이제 인류가 이렇게 번성할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짐승의 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 종족과 나라들로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70명이 등장하는데 70개의 민족 또 나라로 이렇게 설명한다 했습니다. 이 70은 상징적인 숫자. 아주 충만하게 충만수거든요. 충만하게 온 주민에 퍼졌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 중에는 저주받은 함, 그 후손 가나안 족속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나쁜 놈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끊으시면 되는데 안 끊으십니다. 함과 그 후손 가나안 족속들도 이렇게 계속 계보를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허락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도 비를 보고 비를 맞고 해를 비춰서 산소와 여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 은총을 통해서 불신자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불신자들에게도 자비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보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의미가 뭐냐면 이 계보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계보가 어디로 가냐면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택하고 선택하는 후손들 중에 선택에 따라 지금의 우리에게 이르게 된 거죠. 아담에게도 뭐냐면 가인, 셋,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기록은 하지 않았죠. 다른 자식들이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셋의 계보를 택하고 또 이 셋의 계보 속에서 또 누구를 택하고 그래서 결국 노아를 택하시고 맞죠? 그래서 노아에게서 다시 인류가 시작되어서 그 노아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죠. 셈, 야벳, 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셈을 택하십니다. 시옷자를 좀 좋아하네요. 셈. 그래서 셈의 후손들 중에 또 에벨을 택하고 또 그에게 있는 두 아들 욕단과 벨렉 중에 이 벨렉의 계보를 이제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렉의 후손 중에 5대 손에 이르러서 바로 아브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데라의 족보 속에 이제 아브람 택하죠. 그렇게 해서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계속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온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죠? 선택해서 준비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봤을 때 뭐 벨렉이나 셈이 뭐 특별히 잘난 게 있냐, 뭐 자격이 있냐, 외모가 특별하냐 그렇지 않다 했죠. 선택한 이유는 절대 우리 쪽에서 찾을 수 없다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을 택했을까? 그건 이제 나중에 말하겠지만 우상을 섬겼던 사람 베라도 하나님 택하신 걸 봤을 때 합격 조건 우리가 뭔가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선택하신 분이 아니다는 거. 인간의 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은혜의 열심이다. 언약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셈의 족보를 살피다 보니까 24절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5절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할 때 이 에벨은 이 세상이 나라와 족속과 언어들로 나눠지는 걸 보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 지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때 바베탑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쿠스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니브롯인데 이 니브롯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묘사되죠. 그는 세상의 첫 용사이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여호와 앞에서조차도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브롯 이름 자체가 우리가 반역하리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게 이제 11장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르웨와 느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르웨와 갈라 사이에 메센을 건설하였으며 이는 큰 성읍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큰 성읍이라 아주 거대한 제국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죠. 큰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게 이제 니브롯입니다. 그래서 이 니브롯하고 바벨탑을 쌓은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거대한 성과 제국을 쌓았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1장으로 넘어가서 이 11장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내용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는 그 의미는 내 마음대로 보겠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냐? 나도 하나님처럼 내 스스로 내 문제를 결정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이제 3장부터 쭉 이어져서 이제 오늘 11장까지 오게 되는데 그런 인간의 죄가 계속 커져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1장에 와서는 전 인류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제 그 인간의 죄악이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 사건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바벨에서 성과 탑을 쌓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제 요렇게 하나였습니다. 한 나라, 한 족속으로 인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2 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 합니다. 이게 아주 제국을 건설하기에 좋은 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거류하면서 신할 평지겠죠. 서로 말합니다. 서로 간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뒤에 또 말하되 "뭐뭐 하자." 또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 어떤 분위기냐면 사람들이 막 마음을 모아서 막 이 바벨 성, 탑 이걸 쌓는 그 일을 마음을 모아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막 서로 격려하는 거죠. "하자. 힘 마음을 모으자."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마음을 모아서 한 거예요. 또 뒤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좀 거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뭔가 하늘을 닿게 하자 뭐 이런 거. 뭔가 좀 인간이 지금 이상한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벽돌과 역청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인제 엄청난 건데 이제 돌로 막 성을 짓고 또 지능으로 돌과 돌 사이에 붙어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돌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구해야 됩니다. 계속 어디서 채취해 받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 같은 거는 돌과 돌 사이를 붙게 하는 건데 이 건물을 이렇게 막 높게 쌓을 때 진흙이라는 거는 뭔가 한계가 있어요, 접착력에. 진흙으로 여러분 돌과 돌 붙여 봤나요? 언젠가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돌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흙을 부어서 돌처럼 단단하게 벽돌을 만들어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높이 쌓아도 벽돌과 벽돌 사이를 단단하게 묶어서 하나의 돌처럼 만들어 내려면 역청이 필요했어요, 역청. 여러분 역청이 뭔지 아세요? 아스팔트 이렇게 깔 때 한 번씩 가면 누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 연기 촤 하르 그런 거 만들어 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벽돌, 하르, 역청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전동 타자기 치다가 컴퓨터가 개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창작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머리가 개발했다는 거죠, 그 당시. 머리를 써서 아주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 역청은 엄청난 진보인 거예요, 그 당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꿈을 꾸냐면 거대한 건축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아 효율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뭐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긍정 막 합리적 사고를 하고 막 창의적인 걸 막 만들어내는 어 이런 건축물에 대한 꿈을 막 꾼 거예요. 이거에 기초해서 거대한 성과 성 안에 거대한 탑을 쌓으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이 바벨에서 이루어진 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했을 때 성은 뭐냐 하면 성이에요. 흩어짐을 멸하고 거기에서 살려는 거예요. 거기가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뭐 자연이든 간에 여기에 큰 성에 들어와서 안전과 평안히 살 수 있는 성을 만들고 그 안에 또 집도 만들고 탑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흩어짐을 멸하고 함께 살려고 하면 거대한 나라가 건설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떡합니까? 이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건축물들을 만들고 성도 만들고 나라를 만들 때 비로소 거기에 자신들의 행복과 안정과 번영이 있을 거라 생각한 거죠. 뭔가 모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인간들 안에. 그래서 막 더 쌓으려고 했어요. 더 만들고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막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서 그 안에 흩어짐을 멸하고 안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경우 이제 아브라함으로 들어가면 고향과 친척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뭐냐면 바벨적인 정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해서 떠나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시작한 건데 결국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믿음의 길을 갈 때 첫 번째 있어야 될 작업은 떠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바벨적인 정신에서 떠나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성을 쌓는 거 이런 겁니다. 성을 쌓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을 쌓는 가운데 탑을 쌓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탑은 뭡니까? 탑. 자, 우리 한번 연상을 해 보세요. 그림으로 한번 연상해 보세요. 탑을 막 쌓습니다. 그럼 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탑은 원래 탑이라는 건 그냥 하늘에 올라가는 하나의 사닥다리 통로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느님이 다스린다고 우리가 보는데 인간이 이제 미친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할 수 있겠다는 그 길을 모색한 거예요. 탑을 계속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명성과 힘이 있게 하고 이런 뜻이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여 여기에서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흩어짐을 면하고 여기에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이름을 낸다는 말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하나님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악한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악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이 바벨이라는 성과 탑을 쌓는 사건은 창세기 3장 때부터 이미 아담도 그랬고, 아담과 가인 이래로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그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거를 하나님 없이 우리가 대신해야 된다.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을 의지하여 이루는 거 말고 우리가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간에 의해서 행복해지고 인간에 의해서 보장되는,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인간의 나라, 사단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것으로 그 인간의 그 죄가 절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부터 쭉 한번 얘기하는 거죠. 아담 때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가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을 거부하고 그 은혜의 길을 거부했죠. 그리고 이제 바벨에서 전 인류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내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소용없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선언한 겁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죄가 점점점 이렇게 깊어지고 규모가 더 커졌어요. 인간의 불순종, 반역, 불경건,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 교만, 이런, 그러면서 이 절정에 이르렀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보니까 5절을 보시니까, 5절을 보시면 5절을 보시니까 아니라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탑을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고, 그러면 탑이 하늘에 닿았으면 하나님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죠. 그냥 이게 하늘에 닿았으면 그냥 보면 되죠, 이렇게. 근데 그냥 탑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표현을 씁니다. 한참 내려오셔야 그거 볼 수 있는 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인간은 높게 쌓아도, 아무리 힘을 기르고 지혜를 축적하고 서로 힘을 합해도 그들은 그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제 모르는 거죠,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의 그 근저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으면,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살아내면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담적 본성이라는데, 이 아담적 본성을 넘어서 이런 불순종의 근저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거 우리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여러분 알다시피 피조물에 불과하고 아주 어리석고 작은 존재고, 우리가 아무리 뭘 해봤자 아,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우와, 온갖 기술, 과학, 문명, 어떻게 인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나, 뭐 우리 인간이 뭐 만들어낸 거, 인간이 막 위대하다 이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 안 보입니다. 또 내려와서 자세히 봐야 겨우 보이는 정도. 인간이 아주 큰 일을 행했다 얘기하지만 인간이 행한 작은 일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길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10장에도 이미 바벨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어요. 이 바벨. 이게 고대 언어라 그러는데 아카드어라고 해요. 아카드어. 고대 언어로 얘기하면 아브일로라고 해 가지고 사람들은 그 당시 고대 언어로 아카드어로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바벨 그러면.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하면 신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지녔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이라는 이름을 딱 지을 때 사람들이 그 당시 생각했던 뜻과 다릅니다. 혼잡하다, 혼동하다. 그 구절 같은 데 보니까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유래한 이 단어를 가지고 바벨의 뜻을 정했는데 사람은 신의 문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은 그저 혼잡하게 하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의를 감당하자 하더라도 주의를 막 감당할 때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냥 겸손하게 도구로 사용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는 그 일을 대단하게 평가하지도 말고 뭐 대단하게 평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쪽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 가운데. 물론 한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이라 선언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지만 이 일을 우리가 할 때 과대평가하지 말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 마음 그를 감당하고 뭐 뭔가 이렇게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뭔가 결과가 주어지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그랬을 때도 그게 대단하다고 말하지도 말고 우리가 한 거라고도 얘기하지도 않는 그냥 우리는 그냥 맡겨진 사명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는 이 부분이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겠지만 인간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도 않고 또 교회에서도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자기가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시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6절입니다. 이들의 재성을 생각할 때 똑같이 할 게 틀림없다. 그 얘기를 6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드디어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된 거란 거예요 지금. 도시를 이제 건설을 하려고 하면 서로 말이 통해야 되는데 언어를 흩으시니까 혼잡하게 하니까 야야야 그 망치 좀 갖다 줘. 벽돌 좀 갖다 줘 했는데 에? 어? 어?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 그리고 또 어떤 그룹들은 막 자기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막 쓰고 되고 도저히 큰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 같이 막 힘을 모아서 막 큰 건축물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탑을 만드는 부분 이런 시도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은혜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이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지구상에 이제 막 온 주변에 다 흩어서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늘 전체로 이렇게 다루오셨는데 1 장부터 거의 10 장까지는 전체를 다루오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살고 또 각자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대적하며 살아가요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더 이상 전 인류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뜻을 합해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혜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흩어져서
다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이런 상황과 이런 조건 하에서 전개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흩어진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류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갈 것인가? 여기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 이 바벨의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뭐 죄가 이렇게 막 더 깊어지고 더 이렇게 죄가 더 많아지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3장부터 11장까지 두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담적 범죄라는 걸 말할 수 있고 좀 더 깊어진 바벨적 범죄라는 그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아담적 범죄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하라고 하신 말씀 귀찮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쉽게 어겨버리는 이런 아담적 범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명심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아담적 성향을 지금도 갖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5월, 6월까지 계속 제가 말씀하는 거 계속 반복되는 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예배 때 이 말씀을 통해서 DBS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금요 강의 이 말씀을 통해 나한테 말씀하고 있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땅의 일을 하나님 일로 받아들이고 정작하며 보람과 기쁨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 부모 공경하라 말씀 들으면 공경하려고 이렇게 말씀 들었으니까 이거를 막 애쓰고 우습게 여기지 않으려고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담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말씀 들으면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순종하면 불편하거든요. 왜?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왔던 방식을 바꿔야 되고 부모 공경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게 좋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또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합리화시키거나 자기 삶에서 비중을 약하게 본다거나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아담적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벨적 범죄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바벨적 범죄는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대신 자기가 힘을 모으고 돈이 많으면 뭐 이제 나를 돕는 사람들 돈이 많거나 이걸 막 돈을 막 모아서 힘을 막 모은다거나 또 자기를 돕는 사람들 중에 힘이 센 사람들이 많으면 그걸로 자기의 세력을 만든다거나 내 이름이 굉장히 높아졌다면 그걸 이용해서 안전함을 누리고 또 물질을 사용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 그 생각 이런 것들이 바벨론적 범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이 힘으로 자기가 뭔가 이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적 범죄라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인류가 두 가지를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온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탐구하고 고민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한번 멈춰서 정말 나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인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혹시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이 내 방패시고
내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누가 나를 보호할 것인가? 하나님만이 내 방패시다 라는 것을 믿고 이 바벨적 죄에서 벗어나는 것, 제가 이것을 먼저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그렇지만 한번 매주를 여러분 깊이 살펴보십시오. 말씀 듣고 DBS 하고 우리 교회처럼 얼마나 이게 솔직히 막 이게 뭔가 늘 구조 속에 있어요. 말씀의 구조 속에.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정도로 계속 그 구조 속에 들어와서 말씀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정해 놓은 그 선 이상으로 말씀하시면 탁, 예, 멈추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선 이상은 안 되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어떤 경계, 거기에 있으면 어떤 강력한 말씀이 있더라도 이거는 여러분 성량이 부드럽든 뭐 온유하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선이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되지만 자기가 정해 놓은 이상을 넘어가는 말씀이 아무리 선포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삶을 바꿔야 되고 어떤 면에서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 감당이 쉽지 않으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또 대부분은, 저도 그렇고 대부분은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오늘 표현 우리 찬양 인도자 몇 분 나오세요? 정직하게, 정직하게, 정직하게 말씀에 노출시켜서 말씀에 직면하겠다 하지만 우리 깊은 곳에 선을 다 놓습니다. 이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내가 주일날 얼마나 힘든데 지금 애도 봐야 되는데 지금 와 내가 지금 예배 시간 이렇게 왔는데 20분 전에 왔는데 그건 된다. 성경은 뭐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 이런 건 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말고 내가 그동안 설정해 놓은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이런데 더 이상은 건들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본인이 딱 정해 놓은 그 선에만 얘기합니까? 자기가 정해 놓은 선 이상으로 메시지가 선포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분명 그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 본인도 물론 그게 안 느껴지고 민감하지 않는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될 문제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최근 몇 달 동안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설교를 통해서, UBS를 통해서, 누구의 권면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견뎌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제 얼마나 이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오래 참음이 있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견뎌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굳어지면 계속해서 본인이 이거를 선을 넘어야 되는데 자기가 정해놓은 선을 넘지 못한다면 이게 굳어지면 결국은 5년, 10년 이렇게 가는 거죠.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경계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고수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견뎌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경계를 만들어서 그걸 고수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잘 된다고 속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은 모르지만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두렵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 엄청난 영혼의 외로움, 고립, 후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 많은데 자기가 정해놓은 그 선을 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이 높아진 생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티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끝끝내 유지하면서 이 바벨적 범죄, 아담적 범죄에 동참하는 게 없냐 이 말이에요. 결국 본인이
뚫어내야 합니다. 이거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몰라요. 자기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본인이 뚫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넘어서라고 말씀할 거예요. 넘어서라.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다라고 계속 넘어서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자신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서 한 걸음 전진하고 그러면 뭔가 내 인생이 지금 살아왔던 익숙해 있던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모르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원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이 그동안 이렇게 만들어 왔던 삶의 패턴을 더 중요하다고 여길 때 그게 결국은 여러분의 신앙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믿고 살아오고 있나? 정말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가?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종인지를 종으로 자처하는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자기가 정해놓은 선들을 끊임없이 뛰어넘으려고 애를 쓰고 전진하고 있는 자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어디 선까지는 계속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그 선을 뛰어넘는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자기 방어적인 자기 보호제 방어 기제가 작동되어 가지고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귓등으로 흘려 듣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지, 어디까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인지, 그럼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바벨성, 자기가 스스로 쌓아놓은 탑이 무너지지 않는 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흩어지지 않는 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떤 건지를 절대 알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지 않는 한, 그것을 떠나지 않는 한, 자기가 만든 그 세상에 머무는 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벨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 또 자기와 관계없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게 아담의 범죄와 더불어서 동일하게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그 죄의 본질 속에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바벨을 신의 문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어리석게 성과 탑을 쌓는 것, 성과 탑을 쌓고 지금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해놓은 그 한계와 그 선을 뛰어넘어 자신의 그 높아진 생각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11장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게 오늘 두 번째로 다루는 내용인데, 뜬금없이 10장 뒷부분을 보니까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10장에서 나온 것하고 약간 형식이 달라요. 이 형식은 창세기 5장 가인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족보가 나오고 있죠. 그 형식과 좀 유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제 보게 되면 다 보진 않겠습니다. 셋의 족보 마지막에 누구로 끝나냐면 노아로 끝납니다. 뒤에 보시면. 그리고 이 셈의 족보의 마지막 끝은 누구로 끝나죠? 아브람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나를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아브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 창조와 같은 새로운 역사를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 파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뭘 계획하시고 뭘 이루시려고 했느냐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창세기 3장 15절을 그 원시복음 뭐 가축옷을 통해서 뭐 제사 제도를 보여주고 노아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셔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장면이 바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결 구절을 얘기하려면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나라의 3요소가 지금 구성 요소 3요소 요소 표현 나라의 구성 요소죠. 땅, 큰 민족,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성취되냐면 모세 때 성취가 되고 큰 민족은 애굽 치하에서 이렇게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죠? 40년 동안 뺑뺑 돕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합니다. 맞죠? 그 전조로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봤을 때 이 나라의 요소가 있다는 거. 그리고 후반절, 2절 후반절을 보면 내게 복을 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뒤에 이름을 창대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 결국 3절은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이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럼 여러분 이제 뭐냐? 그럼 11장과 12장을 이제 우리가 비교하셔야 됩니다. 바벨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잘 들었다면 이 11장의 이 바벨에서 벌어진 일은 인간이 추구하려고 했던 일이고 맞죠? 그럼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극명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이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거대한 민족을 이루자, 거대한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가진 힘을 다 모아보자. 그래서 함께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큰 성을 쌓아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12장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너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지금. 이들은 11장의 이들은 자기들이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이렇게 해서 큰 성을 쌓고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복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12장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들은 큰 탑을 쌓고 하늘을 닿게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자 이름을 높이고 명성을 얻자 얘기했다면 12장 2절에서는 너의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대조되어 있습니다. 또 11장에는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창대하게 할 것이다. 맞죠?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 주변에 흩으셨어요. 근데
12장에 뭐라고 말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흩어진 민족과 열방과 족속들과 나라들이 복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가 12장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방식이 아브라함 한 명을 불러서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시작하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지창조 1장 1절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큰 계획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잖아요. 그 계획이 인간의 불순종, 범죄와 타락과 또한 반역과 인간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시도들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방해받으며 왔고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보니 끝내 11장에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아니 지금 배 밖에 나와가지고 인간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끝내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장부터 말했던 그 약속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에 익숙해져 있고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본문을 처음 듣는 분들은 참 이상한 일인 거죠. 왜 그러냐면 11장에 온 인류죠. 언어가 하나고 말이 통하고 한 민족이었어요. 이 거대한 인류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뤄내는 게 맞습니까? 한 명이 하는 게 맞습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도 안 되는 비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한 명으로 기껏 한 명 불러서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11장에 엄청난 인간들이 있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힘을 모으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 모일 수 있는데 왜 기껏 그 초라한 아브라함 한 명이냐. 근데 하나님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니다는 거죠. 다 흩으시고 너희들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명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한 명 불렀으면 뭔가 좀 한 명의 어떤 그 뭔가 탁월하면서 아이언맨 같은 뭔가 초능력적인 어떤 그것을 막 가진 사람이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한 명 불러서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을 시작으로 해서 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또 이 한 명을 통해서 결국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로 정점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만들어지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전 지구상에 흩어진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조성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한국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이 경산에 주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아멘. 이 모든 거 한 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한 명이 그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뤘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한 명만 부르신다는 게 뭐냐면 한 명을 부렀다는 말은 이건 아브라함이 이룬 게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사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은 아무리 힘을 합하고 전 인류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도 절대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벽돌과 역청으로 이루어진 성이 아니에요. 높이 하늘을 닿게끔 쌓은 탑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같은 언어를 쓰고 힘을 모아서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여기에 한 명 아브라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후손을 만들어내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작한 놀라운 나라가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지금 교회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바벨에서 인간이 이루려고 했던 것을 흩으시고 인간이 막 하려고 했던 걸 막고 오래전에 한 명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 실체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론을 배울 때 이 교회의 영광과 충만은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결과로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별로 아멘이 없네요.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역사의 실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영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미 교회 자체가 영광과 충만이에요. 교회가 첫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런 영광, 이런 충만이 있을 때 실제로 이제 이 교회가 교회로 이제 우리가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로 살아갈 때만이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질 그 세례가 색당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백성도 실제가 되겠죠. 이게 연속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딴 하고 그냥 세례가 새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교회로 살아가는 가운데 연결되어 세례가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벨에서는 그렇게 함께 모여 힘을 내자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작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명을 부르신 것.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또 여러분 이제 그 뒤쪽에 보면 한 명 부르신 그 한 명을 불렀는데 이 한 명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런 상태로 부르십니다. 그게 뭐냐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했다는 말은 정말 자기가 살았던 그 터전이 익숙하잖아요. 네, 거기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그리고 또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나라를 이루려면 젊어야 되지 않나요? 할 일이 많은데. 근데 75세. 그럼 지금 75세에 만약에 뭐 무슨 일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나요? 근데 75세에 불렀어요. 그리고 자질이 좀 탁월하고 막 좋으면 모르겠는데 우상 숭배자였어요. 요수아 24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수아 24장 2절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수아 24장 2절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닭을 주었으며.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그 종교가 뭡니까? 아브라함, 데라와 더불어서 가족 종교라서 그냥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셈의 족보가 괜찮은 족보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물었을 때 완전히 망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긴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벨성을 쌓고 탑을 쌓은 게 아마 셈, 함, 야벳 족속 전체가 합쳐서 그 탑을 쌓았을 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뭐 개인적인 자질도 뛰어나지도 않고 우상 숭배자이고 뭐 괜찮은 게 뭐가 있나 도대체. 그런데다가
또 하나 있습니다. 11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얘기가 나오는데 11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0절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럼 이 정도 왔으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이게 그냥 봐도 일부러 그래 선택한 거예요. 셈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후보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사람 아브라함 뽑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보시면 나홀도 뽑을 수 있고 하란도 뽑을 수 있는데 하란 보십시오. 자식도 낳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안 뽑고 아브라함, 사레 같은 사람 뽑은 거예요. 일부러 이런 사람 뽑은 게 틀림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면서 주일학교 출신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그래서 막 대단하게 막 보는데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야하고 비슷하다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노쇠하고 그래서 주의를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고 또 영적으로 불임이 있어가지고 생산적인 것을 행할 수 없는 자 뭔가 그것도 행할 수 아주 무력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연약한 자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어떻게 보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제가 크게 대조를 했는데 이거 왜 대조했냐면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적용인데 뭐냐면 우리가 보통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여러분 난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으니 나의 구원은 불변할 것이며 나는 지옥 안 간다 이런 확신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버리면 또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마음대로 살아도 입으로 예수 믿었으니 나는 지옥 안 간다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논리는 이제 깨트려야 됩니다. 옛날에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나 예수 믿었으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여기서 그렇게 못 사는데 천국에 살면 어떻게 천국에서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못 사는데 그럼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냐 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아무런 삶의 증거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만약 예수 믿는다 얘기하고 여기서 예수님처럼 살아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 계명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 지며 하는 삶에서 살아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주님처럼 살아가지 못한다? 분명히 말하는데 또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 얘기를 또 뭐 약간 조건적 구원으로 뭐 이 여기서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구원 그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지금 믿음편 복음 핵심 들었고 믿음편 공부하신 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믿었어. 구원 보장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삶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면모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이게 복음이 그냥 뭐 입으로 고백해서 저요 저요 해서 뭐 얻어내고 막 나 복음 있어 나 믿었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느냐? 그건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존재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로서 그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세상에도 갈 수 있다는 그 확증이 이 땅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런 선배들 보시면 믿음의 그 신실한 사람들 보시면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엎드려 구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 힘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삶,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는 그 절망적 표현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 한 명, 그 아무것도 아닌 자가 어떻게 창조 때부터 그토록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 살 수 있냐? 했을 때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창세기 12장이. 11장은 인간이 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하냐?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말은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복음이고 능력이고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정글의 모양은 있지만 정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뭐 갖추고 나 하고 있어. 그러면서 잣대를 다른 사람한테 자꾸 잣대를 자꾸 그 다른 사람한테 자꾸 그 잣대를 내밀죠. 난 이거 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어. 정글의 모양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잘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 가서 결국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교회의 영광과 그 충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몇 가지를 갖추고 그런데 그 삶의 그 면밀히 살펴보면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한 사람 어떻게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어떻게 주님이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죠. 매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버티겠냐 이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가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믿음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 생명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오감이 살아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로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진 존재,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존재,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임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며 이웃을 내 자신처럼 여기며 모든 율법이 성취되어진 거 바로 예수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요약한 게 율법인데 그 모든 율법이 성취된 거예요. 왜? 서로 종로로 사면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에 직면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예수를 살 수 있냐 했을 때 여러분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는 정말 안 되는 자라는 이 절망, 이 탄식이 없는 자가 있다면,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살 수, 이 절망이 우리 안에 있고 직면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바벨론적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근히 본인이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건 바로 바벨론과 탑을 쌓는 짓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 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절망이 없고 탄식이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아담적 범죄와 벨적 범죄를 여러분 조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처럼 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며 교회적 존재로 한 몸을 이룬 존재로 살아가기에,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담적 죄와 바벨적 죄를 떠날 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주의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능력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구원의 확정을 갖고 교회로 살아가며, 또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새나가 새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군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